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어렸을 때는 아버님과 관계가 참 좋았는데 이제 성장해서 제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나왔을 때부터 아버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늘 그게 참 부러움이었어요. 아버님이 있다는 것. 뭐 저희 세대에는 스스로 크신 분들이 살아야만 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만이 아니죠. 하지만 참 그 아버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러움이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구로에 있는 배단위 교회 곽주환 목사가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곽전택 감독님이셨죠. 그분이 이제 여름에 한번 오셨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은 돈도 없고 하니까 막 일을 하고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 할 게 없나 뛰어다니고 막 공부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책을 막 쪼개서 보고 막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이 장로님 두 분이랑 오셨는데 여름에 여행을 간대. 대륙횡단을 한대. 나는 이거 어떻게 학비를 해야 되나 막 일하고 정신이 없는데, 임 목사님 저 여행 갑니다.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랑 그 큰 트레일러 여행차 있잖아요. 그 빌려가지고 운전해가지고 9박 10일 동서 여행을 한다나 어쨌다나.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보면 늘 당당해요. 당당하게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당당해요. 당당하고 언제든지 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늘 어려운 것 같고 그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친구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돌아서서 이렇게 오는데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내겐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 내겐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유로 삼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정말 뭘 원하시냐? 뭘 준비하기 원하시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자,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드디어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넌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배도 없이 강을 건너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신감, 너무 감사가 있었고 좀 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7부족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을 다 놓았다. 마음이 녹았다.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렸다. 마음이 다 녹았고 막 정신을 잃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교회가 무엇을 하나 다 봐요. 다 봐요. 우리 교회를 안산 살고 있는 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금방 알아요. 안산관님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면 그러세요? 금방 알아요.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 교회가 뭘 하는지, 어떤 교회인지 정말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저들이 저런 복을 받는구나. 이 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위한 일이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건너왔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빨리
진지를 구축하고 숙소를 만들고 이제 공격 궤도를 줄 모르는 가나안 부족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준비해야 돼요. 이미 강을 건너왔다. 이건 배수의 진을 진 겁니다.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빨리 숙소와 진지와 교두보를 확보하고 다음 전쟁을 대비해야 할 일들이 이제 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뭘 준비하게 하시느냐.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가 뭔지를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일주일간 적어도 4, 5일은 꼼짝 못해요. 힘을 못 써요. 누워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당하죠. 그랬을 때에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해가지고 꾀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꾀를 만들어냅니까? 그 추장 찾아가가지고 내 동생을 당신 아들에게 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너희들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 못한다. 할례 받아라. 그래서 그 부족이 다 할례 받았어요. 글쎄 그랬더니 그래 놓고서 힘을 못 쓰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일을 받는 거죠. 그만큼 이 할례를 받으면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 기지를 이제 우선 전선을 정리하고 우선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 할례를 받아서 그 일주일 동안은 전쟁을 못합니다. 기습 공격 들어와 버리면 다 죽어버리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례 받아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이제 그의 자손 모두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하는 노예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치 가축들에게 낙인을 딱 찍듯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낙인을 찍으신 거죠. 할례, 내 백성이다. 이게 할례의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세례 받는 것이 우리는 할례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할례를 다 받아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반역함으로 하나님 분노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하다 다 죽었는데 40년 만에 그 다음 세대들이 나왔는데 이들은 광야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셨고 할례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할례 받아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여리고성에 엄청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무엇으로 이겨낼 겁니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것들이 내 가슴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함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겪어야 나가야 될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또 새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저도 제게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제가 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였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내 진짜 아버지 아니십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아버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난 당신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그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와 나 함께 해주셨고 그 아버지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해요. 오늘 할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속에 뭘 심어주는 겁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느니라. 할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가 여러분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이거 공격하면 어떡하죠? 아니야, 할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라는 분명한 확신이 더 중요하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행하고 할례를 다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당했던 그 노예라는 수치, 종살이했던 그 수치 다시는 당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다음에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이 확실할 때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냥 알고 있지 말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요,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근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또 하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이 다 해주시고 인도해 가실 분이시지만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행해야 했을 할례를 이 세대에게 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할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 생활이 아니라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왜?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례 받아라. 자, 3절이죠.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모세가 사명을 받고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였죠. 정말 어렵게 그 사명 감당하겠노라 결단하고 이제 자기 아내 시보라와 아이들과 더불어서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달려들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시보라가 지혜로웠어요. 시보라가 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차돌로 취해서 양피를 베가지고 그것을 내 던짐으로 모세의 목숨을 구합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그는 미디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사명을 받들러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모세에게 네가 아무리 큰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큰 사명을 맡아 내려간다 할지라도 네가 해야 할 일은 왜 잊어버리느냐? 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시보라가 자기 아들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짐으로 생명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 없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 그분께서 내게 명하신 게 무엇인가 이게 민감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그저 그냥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아요.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12월 달에 한 해를 잘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충하다 여긴 것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하시고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죠. 성령께서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돼요. 부담되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담되는 앞에 있는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부담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일들,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 회개해야 될 일들, 하나님 앞에 서운을 했는데 헌금하지 않은 것이나 아니면 드리고 했는데 안 드린 것들 계속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뭔가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요구하십니다. 오늘 할례를 행하시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정쟁을 그분께서 책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넌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부담이 되거나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냥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훈련하실 때 부담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영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자리 잡는 영적인 감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오늘 설교를 듣는데 그래 내가 그 일을 못했네.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주님께 이 문제 이런 문제 것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 때문에 못했지. 이 연말 가기 전에 이걸 좀 하고 새해를 맞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해결을 하시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들이 쌓이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영적 민감성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예민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둔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두껍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을 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풀고 나가세요. 오늘 기도하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나고 결정되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푸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딱 서보세요.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무엇인지 경험됩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시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꾸 부담되는 거, 그거 빨리 해결하세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 또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부터 행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다 받아요. 위험 속에서도 받는 할례, 그만큼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않으실 건지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행할 일이 뭡니까? 부담되고 있는 게 뭡니까? 작은 것이라도 해결하시고 새해 맞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